말라기서 1장 7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없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때문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구약의 말라기서와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사이에는요,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중간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말하자면 말라기를 끝으로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사는 여전히 흘러가지만 그 기간 동안의 성경의 역사는 멈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라기서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저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주. 오늘 말씀에서도 2절 보면 저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라기서 마지막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엘리야가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으로 보죠. 그 선지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라기가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칠까 하노라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그 구절의 문구의 그 순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그러니까 저주로 끝나고 있어요. 꼭 구절에서 저주로 끝나지 않아도 그 마지막 구절의 전체 내용은 저주입니다. 저주.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지만 그걸 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저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저주로 끝나게 하시지 않고 극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저주로 끝나고 있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 저주를 다시 한번 복으로 바꾸고 계세요. 그 저주가 누구와 연결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를 다시 복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명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 산상설교를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 백성의 대헌장이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의 요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 또는 그들이 지키면서 살아야 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상설교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 8가지 복.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모습, 그들이 누려야만 되는, 누릴 수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팔복은요, 이 구약과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구약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저주로 끝났던 그 저주가 이제는 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바뀌고요, 다시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선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복으로 시작했고요, 말라기에서는 저주로 끝났어요. 근데 그 저주가 다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또다시 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요,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이 산상설교 팔복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구약은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게 하시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이 되는 율법 10계명에 대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내용들을 봤어요. 자,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12명의 제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신 후에 그들을 산으로 부르셔가지고요, 뭘 주시는 거예요? 8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 팔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복을 비롯한 산상설교는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의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재해석하고 있어요. 율법이 본질이 뭐냐? 율법의 정신이 뭐냐? 그걸 말씀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세요. 12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12제자를 통한 새로운 백성 만들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구약의 10계명, 신약의 팔복,
기가 막히게 대칭을 이루면서 구약과 신약의 척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가? 구약의 끝인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 그 저주가 바로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팔복으로 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죄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저주가 우리를 차워하지 못하고요. 이제는 천국 백성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로 끝났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주를 다시 복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저주로 끝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데 실패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었어요. 우리의 한계였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의 결과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그 반복되던 저주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는 저주로 끝나고 있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이미 얻어서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더 이상 그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말씀에서 자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내 마음에 괴로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찔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건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저주의 말씀을 복으로 바꿔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찔리는 책망의 말씀을 듣지만 그걸 예수님 안에서 결단하면서 순종으로 바꿔갈 때 그것은 나의 복이 되고요,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무엇을 복으로 바꿔갈 것인가? 무엇에 더 집중하고 아니면 무엇을 더 내려놔야만 되는가? 버려야만 되는가? 좀 더 새롭게 변할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400년간의 그 긴 침묵 기간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약의 그냥 마지막 성경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말라기서에 굉장히 귀한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라기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죄의 리스트가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의 능력을 주는 복의 리스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경고로 시작하셨지만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것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야곱처럼 나를 택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죄와 교만을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또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보면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으면서 반문하는 그 무례함이에요. 무례함. 뻔뻔하다는 거죠. 에스겔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은요, 얼굴이 두껍다 이런 뜻이에요. 강팍하다는 것을 외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표현한 겁니다. 마음이 굳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강팍한 마음을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환경이 나도 모르게 나를 경직시키고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안 좋은 습관들, 버리지 못하는 죄의 습관 때문에 오랜 시간 만들어진 강팍함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영향을 주는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적인 것과 이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이 되고요, 내 믿음의 성장을 막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에게, 그렇게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강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그래도 강팍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부터 하십니까? 그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진다고 생각할 때,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과 삶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오히려 더 말씀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들리든지 들리지 않든지 어떻게든 말씀을 먹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를 예배에 대한 멸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렵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말로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치 성의 없이 대충 차린 그런 식탁과 같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상한 음식을 올려놓고 뭔가 이상한 잘못된 것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더러운 떡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이런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예배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욕심이 중심이 되는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먼 짐승이나 절뚝거리는 짐승,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드리지 말라고 이미 율법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 말씀을 잊어버렸던가, 아니면 알지만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자신은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께는 찌끄러기 같은 안 좋은 것을 드린 것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이 됐든지 아니면 가볍게 여김이든지 결국 그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드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람 중심으로 자꾸 맞춰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 안에 인간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걸 자꾸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예배의 진정한 대상이 누구시고 누구에게 드려지는 예배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안 돼, 나에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 줄 아세요? 의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 중심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예배를 나 중심으로 내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천막에서 방석 하나 깔고 아무것도 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판단해요. 내 생각, 내 위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하는 교회치고요, 잘 되는 교회를 못 봤습니다. 성경에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죽어 있었고요, 예배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왜요? 공급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예배가 있으면 그래도 살았어요. 내 생각이 많으니 정말 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예배가 어느덧 나를 위한 예배가 됐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게 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힘들거나 즐겁거나 어렵거나 슬프거나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줄 아십니까?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바로 그 차이였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드릴 재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과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예배에 대한 것.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목적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와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언제 저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걸 바치지 않았냐?
너희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그렇게 한번 바쳐봐라. 그걸 좋아하는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좋은 걸 바칠 줄 알면서 나에게는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걸 내놓지 않았냐? 그걸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과 비교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남은 자투리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우는 게 아닙니다. 비록 장소가 허름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반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 나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최고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중심이에요.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겁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뭐예요? 무엇보다 정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러죠. 이 떡을 드렸다라고 할 때 보통은요, 성소에 진열해 놓은 진설병 아시죠? 이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데 말씀에서는 성소에서 드린 게 아니라 뭐예요? 제단에서 드렸다 그랬어요, 제단. 만약에 이 떡이 진설병을 의미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러운 떡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이 잘못 선포된 걸 의미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단에 드린 떡이라는 겁니다. 이 제단은 성막들 번제단에서 드리는 떡이에요. 이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손질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아니라 유일하게 곡식을 드리는, 그러니까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떡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소제였어요. 소제. 이 소제는 곡식을 부치거나 삶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번제단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왜 음식, 곧 떡으로 드리게 하셨는가? 그게 가장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손은 관두고도 비둘기조차 바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가장 대중적인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음식으로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그 대신 더 뭘 많이 강조했는가? 깨끗함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깨끗함. 좀 저렴한 떡을 드리든지 아니면 뭐 비싼 소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걸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물에, 그 떡에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패와 변질의 상징이 뭡니까? 누룩은 넣지 않게 하셨어요. 꿀 같은 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변하지 않는 소금,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에요. 그리고 이 소제는요, 단독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를 드릴 때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떡이다 그랬을 때는 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드린 음식이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더러운 떡은 뭐냐? 가볍게 취급하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짐승과 함께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겁니까? 싼 떡으로 드리니까 무시한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소로 드리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떡으로 드리는 건 소홀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떡은 뭐예요? 마음의 더러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을 보시면요, 이 희생제물로 드리는 고기, 이제 고기로 드리는 건데 이 고기를 떡이나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기를 떡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희생제물에서도 떡으로 부르는 그 레위기 말씀에서도 이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마음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그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다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내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은 높아요. 내가 온전한 것, 흠없는 걸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 많은 인간이라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게 받으실 수 있도록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바로 완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런 찬양도 했잖아요.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삶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된 대상, 참된 재물, 참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눈멀고 절고 병든 짐승을 드리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실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진실한 게 뭡니까?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요, 행함과 마음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배와 삶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한 주 동안 노력하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과 그냥 하나님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나온 그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과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의 그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주일에 그 주일 하루의 예배만 보고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 삶 속에 그 나머지 6일의 삶도 반드시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삶과 연결되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냥 또는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의 평안이나 양심의 가책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예배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 기복적인 종교생활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참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그 예배로 확대돼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형편없는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1장 10절입니다. 누가 나서서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 제단에 정결하지 못한 제물을 태우고 진실하지 못한 그 헛된 불을 피우는 그 예배를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식적인 그 예배 행위를 멈추길 원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바쳐도 내가 기뻐하지 않겠고 내가 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자를 바꾸시겠대요. 충격적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제하신 그 빈자리에 이방 민족을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드리는 그 예배자를 버리시고요, 새로운 예배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겁만 준 게 아니라 하셨어요. 그 빈자리에 이방 민족을 예배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방 민족은 몇몇 민족이 아니라 뭡니까?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처럼 예배자를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원 가지도 버리셨던 하나님께서 접붙인 가지인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는가?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고 소홀히 여길 때 우리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옮기실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안이 없어서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형편없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돌들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라도,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참된 예배자를 만들어서라도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배를 빼앗기면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내 생명의 영적인 그 생명이 공급되는 이 예배를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특권을 지키시고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예배를 통해서 말라기의 저주가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